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의거해서 야곱의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과 질투심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첫째 사람이 얻은 것에 갑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다가는 질투심 많은 사람보다 덜 얻게 되었기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또 질투심 많은 사람도 상대방이 자기가 보다 더 얻을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 말하기를 기다리며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욕심 많은 친구가 참다 폭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야, 내가 먼저 이야기해. 안 그러면 죽이겠어. 그랬더니 질투 많은 사람이 그래,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라면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한쪽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다. 그 순간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다 멀어버렸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프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에게 손해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쌍둥이 형 에서에게 져서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보듯이 야곱은 질투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의 모습을 보면 복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야곱은 뒤늦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얼마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출생이죠. 먼저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에서에게 져서 나중에 나온 야곱은 마지막까지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 나오려는 마음이 야곱은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자 야곱은 팥죽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27장을 보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장자권을 그리고 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형을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겨우 한 재산을 이루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이 과거의 원한을 생각하고 자기를 치면 자기의 재산을 다 날아가고 자신은 죽게 될 것이니 야곱은 한평생 복받기를 소망하면서 복을 따라갔습니다. 형을, 아버지를, 그리고 장인을 속여서 제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도 그가 소망했던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사모하던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을 사모합니다. 물질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은 참 복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본문 26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말씀을 야곱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항복을 받으러 온 것이지요. 너 이제까지 돈을 사모하며 살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점. 그런데 야곱이 항복을 안 합니다. 야곱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 안 하는 야곱을 보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음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는 죽는다.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천사를 붙잡습니다. 이제까지 돈을 사모하고 재물을 사모하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20여 년 이상 문제로 남아있던 형과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